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룻과 룻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입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3장 1절에는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고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 사실 룻이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전혀 새로운 곳으로, 낯선 곳으로 이주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인간적으로도. 그래서 모압 소녀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에 속하여서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그와 함께 동행했던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을 향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고 그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아스, 저번 주에 이제 보아스 말씀도 나눴잖아요.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그래서 이제 룻이 이 보아스의 집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죠. 룻기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룻의 시어머니도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말을 했지요. 실명을 하기가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친척지간이니까 김현숙 자매께서 최현숙 자매한테 내 딸아 이러면 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가 않죠. 이거는 같은 세대란 말입니다. 연령 차이가 조금은 나지만 같은 세대입니다. 근데
혜진이 엄마가 채연이한테 내 딸아 그러면은 좀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예. 네. 뭐 좀 이상합니까? 예? 어울리죠. 제가 경선이한테 아들아 그러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참에 아들하고 딸로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말은 아들, 딸 이렇게 말을 한다는 이 말은 세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선이하고 저하고 한 30년 차이가 나거든요. 30년 차이가 난다. 한 세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대가 났을 때 이제 아들, 딸 뭐 이런 표현이 그냥 어울린다는 거죠.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잤거든요, 둘이. 이사를 떡 하고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집에 가서 자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같이 와서 잔대요. 그래서 뭐 못될 건 없지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마치 그 연령이 세대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걸 좀 의식하고 말씀을 계속 진행해 봅시다. 그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란 얘기네요. 맞습니까?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사람이 안식하게 되어졌을 때는 어느 때냐면 일을 다 마쳤을 때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이루니라 노랗게 좀 줄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일이 일곱째 날에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뭐 했다? 안식을 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는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다 마치게 될 때에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시골에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창이, 시골에 집이 창이 하나라 바람이 이렇게 해서 좀 거실이 너무 시원해요. 너무.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으려고 이제 그 비닐을 사서 이렇게 씌우려고 딱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했단 말입니다. 따뜻할 때 막으려 하니까, 이 밖이 안 보이고, 그거 뭐로 막니? 해가지고, 막지를 못하고 이제 추워졌으니까 이제 지금은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이 좀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바람 들어오는 게 많아서 이렇게 이제 도배를 이렇게 조금 좀 하려고 좀 사다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두껍게 뒤에 이렇게 뭐 발려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갔는데 저는 이제 그거 하려고 갔는데 어머니가 하우스에 나무를 좀 잘라라. 하우스 안에 나무가 있는데 눈이 오면은 그게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받쳐야 되는데 일이 더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뭐 정신없이 이제 도배하고 거실 이제 그거 막고 그리고 이제 그 하우스의 그 일을 다 마치니까 마음에 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마음에 그때 이제 쉬더라는 거죠. 그거 못 마치고 집에 이렇게 왔으면은 지금도 마음이 뭔가? 예,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어제 채연이가 이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다 못했대요. 그러면 정리가 다 해놓고 싹 하면 깔끔하니 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정리 다 못했어도 쉬는 것 같긴 해요. 마음에 전혀 이제 그런 거 부담 없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다 마치게 될 때에 안식한다. 안식한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어느 때에 안식을 하느냐 하면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대상 안에서 쉼을 누려요.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대상들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나를 여기서 사랑한다. 나에게 대해서 아무 어떤 차적인 어떤 뭔가를 나를 이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나를 위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 안에서 쉼을 누리고 보람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우리 집에 와서 잘 때 이제 경선이한테 그랬거든요. 야, 너 뭔 토요일 날 좀 쉬지. 대전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죽어라. 그거 채연이 그 이사하는 거 그거 도와주고 있냐. 그거 좀 미쳤다. 내가 이제 이러니까. 그러면 힘들었대요. 그 4층에서 이렇게 막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사하고 나서는 뭘 먹어야 돼요? 예,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가가지고 둘이 이제 짜장면을 이렇게 먹으면서 야, 이게 행복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죽도록 고생하고 짜장면 먹으면서 뭔 행복이냐, 그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사랑하고 사랑하는 어떤 대상, 그 가정에서 쉼을 누리고 보람을 느낀단 말입니다. 쉼을 누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질서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쉼을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쉬시고 아담과 하와도 그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었던 것이 창세기 2장까지의 아담과 하와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질서 안에서 한 인간은 그 질서 안에 순응되어지고 거기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쉼이 창세기 3장에 깨졌잖아요. 뭐 때문에 깨졌습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 지금 내가 사람이잖아요. 나를 향한 목적. 그러면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 안에는 내 존재의 어떤 근거가 또 들어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 이 모든 게 들어있는 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하거든요. 그 질문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뭐하게 하고요?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영화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그분을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뭐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는 존귀하시고 영화롭고 크다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의 근원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존재 목적이죠. 나의 존재 목적이며 이유며 나의 어떤 살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고 가치라는 거죠.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신이 주인 돼서 살게 되어지죠. 거기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안식할 수 있는 곳, 내가 너로 안식할 곳을 찾아 너로 이제 쉬게, 그쵸,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이 안식하는 곳, 이것을 뭐라고, 안식할 곳이 쉼, 안식처, 정착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 마너아흐 해가지고 쉼, 안식처, 정착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남편을 얻고 가정을 이루며 거기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누리고 거기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나오미는 룻에게 기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나오미가 룻을 복되게 하겠다, 안식할 곳을 찾아주겠다 이러면서 대화하는,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성경을,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말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죠. 한 세대가 흘렀단 말입니다. 내 딸아 이렇게 말할 수는. 그래가지고 대략 보아스와 룻하고 나이 차이를 한 30에서 40살 이 정도의 나이는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이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가 잘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자리를 잡고 눕거든 그 발치 이불을 딱 들고 거기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이해되는 말입니까, 이 말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룻이 하는 말은 또 3장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내가 다 행하리이다. 거기 누우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너 거기 가서 누워라.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 하셔요? 제가 이러면서 있잖아요. 짜증을 팍 이렇게. 아까 뭐 우리 간증하는 형제님 말씀 들어보니까 왜 아빠가 그래? 하면서 짜증을 팍 이렇게 냈다는 것처럼
룻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에? 아버지 같은 사람 그 이불 그 발치 이불로 내가 왜 들어가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룻이 내가 다 행하리이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말씀에는 어떤 성경의 지식도 있고 룻의 어떤 겸손한 마음의 모양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냐면 룻기 3장 2절입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뭐가 아니냐? 친족이 아니냐.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과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것입니다. 3장 9절을 여기 기록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그러니까 발치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놀래서 깨버 이불을 이렇게 보니 누가 있어요? 룻이 있는 거예요. 아니 네가 왜 여기 있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뭐 할 자다? 나의 기업을 물을 자다. 자, 그러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냐? 자, 기업 물을 자 고엘 이렇게 이제 썼죠. 히브리 말로는 이제 고엘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갈의 이제 분사형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고엘이란 말은 뭐냐면 구속하는 친족으로서 행동하는 이런 그러니까 구속자 친족으로서 행하여야 될 바를 행하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여러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기업을 물으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고엘 제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까지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뭐 하다가 폭삭 망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예? 종으로. 그러면 옆에서 친척이 내 이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하더만은 결국은 종으로 팔려갔네. 고생 좀 해봐라. 이러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삼촌이나 또 삼촌의 아들이 그를 돈을 가서 주고 속량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의 도리며 책임이다 말입니다. 그게 고엘, 기업을 물을 자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제도가 이렇게 시행이 된다 그럴까요? 작동이 되면 그렇죠. 형제와 어떤 가족들 간의 부분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이제 속량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다음에 레위기 25장 25절에는 형제가 가난해가지고 우리 김성기 형제님이 늘 이렇게 밭에서 많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여름 내 먹여 살렸잖아요. 그죠? 예, 추자 돌림으로 이제 그때 많이 그 밭이 있잖아요, 밭이. 근데 이제 김성기 형제가 잘못해서 그 밭을 도저히 어려서 안 되겠다. 차 사고도 나고 뭐 참 어렵다. 그 렌트비 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이제 돈도 들어가는 거 많고 어렵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밭을 팔았어.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강씨 이제 형제라고 칩시다. 형제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같은 강씨 그 형제님이 친척이에요. 그럼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사서 다시 네 유업을 이어가라 하면서 이제 형제 판 것을 가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악용해가지고 내 매일 팔아야 되겠다. 이제는. 이게 이제 기업물을 자의 어떤 그러한 의무라 말입니다. 또 어떤 때는 잘못해서 내 형제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원수가 생겼잖아요. 내 형제를 죽인 원수가. 그러면 그 원수의 원수를 갚아야 돼요. 내 형제를 죽인 사람의 원수를. 그걸 이제 피해 보수자다. 그것도 이제 고엘이다. 형제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는 일이 많죠. 그 다음에 형제가 무슨 죄를 져서 죄의 값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값이 없어. 그러면 또 형제가 대신 죄의 값을 또 내줘야 되는 거예요. 죄 막 져도 되겠다 이겁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엘 제도의 부분이거든. 그럼 오늘 읽은 우리 룻이 말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는 이 여섯 번째 지금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25장 2절에 보면 형제가 자식이 없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여자가 있잖아요. 형수.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형의 이름을 이어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계대 결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우리의 친족이고 우리의 기업물을 자니 우리 토지를 당신이 사야 되며 또 나와 결혼해서 쉽게 말하면 생명도 낳아야 될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말이라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보아스에게 당신은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됨이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부분을 자 우리 봅시다. 룻기 3장 18절이죠. 이 일이 있고 룻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읽어볼게요. 룻기 3장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의 기업을 무르는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겁니다. 룻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오미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다? 보아스다. 그래서 보아스가 많은 일을 하고 룻기 4장 13절에 가서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거든요. 다윗 왕 알지요? 다윗 왕의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죠. 맞죠? 증조 할머니. 예.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렇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고엘 기업물을 그래서 고엘의 의무를 행하는 이는 누구다? 보아스다. 보아스다. 이 사실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룻의 고엘 기업물을 짜는 보아스잖아요. 그럼 성경의 룻기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랑. 그죠? 룻이 은혜를 입고 생명을 낳았는데 룻이 은혜를 입고 생명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고 생명을 낳고 룻이 다윗 왕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의 족보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고엘은 누구냐? 자, 인간은 죄에 팔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미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한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죄의 종으로서 창세기 3장에 이미 죄의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죠. 나 여기껏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다. 저만 손들고 있네요. 예? 아, 여러분 다 죄 많이 지셨군요. 예. 채연이도 졌어?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했으니 창세기 3장의 아담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된 이러한 사람이 됐어요. 자, 룻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보아스가 필요하죠. 그러면 나에게도 기업물을 고엘, 보아스와 같은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 대속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고엘을 기업물을 자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여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보면 대속물, 이 대속이라고 나와 있죠. 대속. 이게 고엘이란 말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책임져 준단 말이죠. 아까 그 고엘 제도에 보면 형제가 누가 죄를 졌어 형벌을 받게 되면 그 죄의 형벌의 값을 그 형제가 대신 지불해 주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기업물을 짜 고엘이 되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나의 대속물로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룻이 모압 소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아스의 아내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고엘을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서 그 일을 다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경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왜? 내 형벌을 그가 대신 받았으니까. 왜요? 그 형제가 대신 담당했단 말이죠. 기업물을 자로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의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뭘 받았다고요? 대신 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먹고 젖먹는 어린 양 같은 뭐로 됐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나를 죄에서 대속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죄에 대해서 예? 사회보시 형제님이 마귀가 정죄한다 그랬잖아요. 정죄.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거예요.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 말이라 말입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아까 짧게 다루었는데 룻기에서 룻이 결국은 보아스가 기업을 모르고 룻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보아스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값으로 이렇게 샀는데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자,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다? 그들 안에. 내가 피값으로 사서 산 그들 안에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 계시겠다. 내 아버지께, 그리고 아버지는 또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그들로 뭘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냐면 보아스와 룻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했다. 그게 고엘, 기업을 물은다 하는 그러한 의미라 말이죠. 그럼 우리의 고엘이 누구인가? 우리의 고엘. 나의 기업을 물어준 사람이 누구인가? 자, 이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좀 같이 읽어 봅시다. 자,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리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제가 이렇게 뭐 노랗게 이렇게 칠해놨는데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다? 내 남편. 나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나를 지으시니. 나를 지으시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뭐 남편 그러면 뭐 요즘 우스갯소리로 남편은 뭐 남의 편을 드는 사람이 남편이다. 뭐 이제 그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하긴 하는데 그런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이다 이 말은 그 하나님과 내가 아까 요한복음 17장처럼 하나가 됐다. 룻과 보아스가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남편은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다. 오늘 남편을 이렇게 딱 한 번씩 이렇게 가진다 하면 좀 그렇고 있잖아요. 아, 내가 누구의 아내구나 하는 나의 본연의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이 말은 나를 지으신 이의 나는 신부다, 아내다 이 말인 거잖아요. 이 말이. 그것이 기업 물은 그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이 한 집에 살겠죠? 한 집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오벳이라는 생명도 낳고 그런 것처럼 나의 기업물을 그 하나님과 내가 한 집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그렇게 영원히 갈라지지 않고 함께 사는 자가 되어졌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 룻기 3장 보아스와 룻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참된 고엘이신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봅시다. 룻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인생의 복, 인간의 복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었고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리,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으셨다는 거예요? 안 찾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찾으셔서 나를 신부 삼아 아내로 삼아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을 받고 불법을 가리우심을 받는 그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다.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영광이 누구와? 신자와 함께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전에 남편이 누구다? 너를 지으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내 구속자는 너의 기업물을 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온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됐으니 그렇게 되는 게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사하심을 받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이제는 룻과 보아스가 함께하면서 오벳을 낳고 그 생명을 낳으며 그 가정을 집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는 참 복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을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자가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 중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룻기 3장 5절에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자,
룻이 누워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보아스의 발치, 이불 안이란 말입니다. 거기 누우라는 겁니다. 거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잖아요. 자기의 남편이잖아요. 아내가 자기 남편의 이불 그 자리에 누워야지 다른 데 가서 누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아스의 그 발밑 이불 자리에 가서 누워야지 다른 사람의 발밑 이불 자리에 가서 누우면은 안 되잖아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의 누굽니까? 기업물을 짭니다. 고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물을 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참된 남편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느 발치 아래 누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 누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발 아래 누우라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 내게 일어나는 많은 어떤 어려움,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느 발치 아래 가서 누워 있어야 됩니까? 예? 어느 발치 아래 가서 누워 있어야 됩니까? 내게 가정의 문제, 내게 직장의 문제, 내게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아니면은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에 나의 모든 것의 기업물을 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발치 아래 가서 누우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하는 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 눕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눕는다면 음부입니다. 간음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자가 누워야 할, 룻이 누워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룻이 누워야 할 곳은 보아스의 발치 아래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우라.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그 발치 아래 누워서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뭐 하리라? 알게 하리라. 그가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 내 옛사람이, 내 육신이, 내 육의 성품이 알게 하고 듣게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 나의 참된 구원물을 짜요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뭐 하리라? 알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듣다 보면 보아스의 그 발치 아래 거기에 누워 있지 않고 다른 데 누워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디에 누워야 된다고요? 나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의 기업을 물을 짭니다. 그럼 그 나의 기업을 물을 자 그 발치 아래 가서 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고엘 대신, 나의 기업 물을 자 대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나를 대속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가서 누워야 되는 거라는 거죠. 보아스의 발 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처리할 만한 내게 없으니까 팔린 거 아닙니까? 룻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아스가 물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뭐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 안에서 나는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나는 쉼을 누리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요구합니까? 안 요구합니까?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아닙니까? 나의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 아니십니까? 당신이 그러면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룻의 권리일 수도 있잖아요. 룻의 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자의 권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당신은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자매님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이제 강영재님한테 이거 이렇게 해줘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름답잖아요. 근데 저기 앉은 강영재님하고 그 앞에 강영재님한테 늘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정신이요. 그렇죠. 누가 나의 기업을 물어줄 자입니까? 그분한테 이 기업을 물어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기업을 물어달라고 누구한테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룻은 어디에 누워야 되며 룻이 무슨 말을 해야 되며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나의 이 모든 문제에 처리할 분은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당신은 나의 기업물을 잡니다 하니까 룻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남편이신 그 참된 그 하나님, 나의 구속되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한번 굉장히 이건 은혜로우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참 은혜롭잖아요. 지금 내게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나의 고엘 되시고 나의 기업물일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뭐 여자가 저 젊은 것이 저렇게 그 나이 좀 있는 거기 거기 이불 발치 이불에가 왜 이렇게 누워 있어? 막 이렇게 뭐 비판?
판단?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아스가 하는 말을 여기 보세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무슨 여자라고요? 현숙한 여자라는 겁니다. 순전하단 말이에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누가 현숙한 여자입니까?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눕는 자가 현숙한 여자입니다. 나의 고멜 대신, 나의 구원자 대신, 나의 기업물을 자 대신은 나의 참된 남편이신 그분의 품 아래 눕는 자가 현숙한 자란 말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발치 아래 가서 눕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누구에게 쏟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눕고 있습니까?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눕고 있는 그 룻을 향하여 현숙한 여자인 것을 내 백성이 다 안다는 겁니다. 현숙한 여자인 것을. 현숙한 여자란 나의 주인이 누구며 나의 참된 남편이 누구인지를 마음에 분명히 알고 그 주인 남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부분에 마음에 그 깊은 교훈으로 새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핏값으로 산 자가 누구인지, 나의 참된 남편이 누구인지, 사람의 제일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남편,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분 자체로서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현숙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룻처럼 이 시대의 신자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잊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교훈으로, 신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 400장. 우리 겨울 수양회 26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